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제7과에 우리가 왔습니다. 제7과. 제7과는 제자들을 가르치심. 7과와 8과에 걸쳐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 초기 사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그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4절부터 8장 26절. 그러면 1장 14절 전까지는 뭔가 그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1장 14절부터 8장 26절은 예수님 초기 사역의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중반부가 있는데 이 중반부가 되게 중요한데 제자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에서 크게 사건이 전환되는 분기점이 나오는데 그것이 여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의 정체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마가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면 그 분기점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래서 그 27절 이전의 사건과 27절 이후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마치 로마서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라 그러면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구절을 분기점으로 삼듯이 이 마가복음의 그 사건의 이 분기점은 두 큰 사건의 분기점은 바로 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두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사이에다가 이 제자도의 가르침을 이 마가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순환 사역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분명하게 보기.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을 다 이렇게 합치면 대부분이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그 사건이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 저번 그 과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씨앗이 자라는 전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자라는 전 과정으로 묘사하는 그 구절이 있었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열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단계에 걸친 맹인 치료. 한 번에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치료했을 때 이제 잘 보입니다 라고 했던 두 단계에 걸친 맹인 치료.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될 때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한 청년.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타난 독특한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을 떠나서 마을 바깥으로 가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 교과의 저자는 개인적이고 집중적인 만남을 위한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접촉하시고 집중적으로 뭔가를 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 행동을 하셨는데 23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21세기에서는 이 행동이 매우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행동인데, 우리가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 외에 그 기록을 보면은, 특별히 여기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법률가이고 행정관이고 작가였던 이 플리니우스가 그의 책 자연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침이 눈 질환에 효과적이다. 또 로마의 그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여기 그의 책 역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눈 질환이 있는 병자에게는 이 침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 그 눈에 이렇게 바르는 것, 뱉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치료 행위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병자의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관습의 한 부분을 행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왜 주님께서는 2번을 만지셨을까? 이 환자에게. 그것은 첫 번째는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한 번에 이렇게 받지 못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바퀴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확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매일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돌아요. 이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하신 이유, 또 나아만이 자기의 그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간 거. 그냥 한 번만 들어가면, 그래서 탁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도 한 번에 이렇게 치료가 됐네?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7번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에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이 마가복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록된 것이라고 제가 일과 때 이야기를 한 그 기억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참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는 참 실수만 한 것으로 아마 기억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좀 부정적입니다. 깨닫는 것도 둔하고 무섭고 도망치고 이랬던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마가복음은 거의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이 없어요.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럽니까?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마가복음을.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10가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첫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물길을 걸어오실 때에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서 깨달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밖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는 비유를 그들이 깨달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의 또 헤롯의 떡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을 적에 나중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을 들었어요.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지만 깨달지 못해서 3번이나 예고했어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10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잠들었고 결국은 체포되었을 적에 그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은 전체가 다 이 제자들을 이렇게 묘사할 적에 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 적에 외인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뭐 이렇게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닌 것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외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깨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마음 참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참 예수님의 인내하심의 그 산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마가복음의 스토리의 전환점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원어에는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 과에 이야기했죠.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점 이전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주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바로 이 마가복음 8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자 자신이 가셔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있어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제 드디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중반부에 이르러서 나타납니다. 그분이 메시아임, 그리스도임이 알려지자 그분의 가시는 길에 공개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 과정이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 그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의 똑같은 사건에서 보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예요. 에피티마오 했다 그랬어요. 이 에피티마오는 어떨 때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했던 단어에 매우 거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실 우리나라의 어감으로 대들었어요. 항변을 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변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휘파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탄아 휘파고 하라 그랬어요. 이 휘파고는 어떨 때 썼던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특별히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에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지 마시고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을, 이 왕국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했을 때, 죽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했던 말이 휘파하고 물러가라.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를 보시면서 휘파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화이프님께서 바로 잡아줍니다. 화이프님께서 시대에서만 116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시는 것이다.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뒤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림 연상되십니까? 그 장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베드로를 유혹했던 사탄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 사탄. 이 말은 뭡니까? 그 가련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꼭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예수님의 뒤로 물리신 것입니다. 그 연약한 제자를 감싸 안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의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이 베드로 그 제자를 예수님의 품에 꼭 안으시고 그 제자를 보호하시려고 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도가 이제 나옵니다. 가르치심이 있어요. 온 몸으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도를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 416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와 나의 실수하는 종 사이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으로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참 감동적으로 이 엘렌 화이트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제자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제자를 안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유명한 제자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교과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이해하기 혹은 이 주석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뭘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근데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세 개의 공관복음서 모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후에 대략 일주일 후에, 한 하루 이틀 사이는 좀 편이 좀 다르지만 대략 일주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변화산의 사건과 그 다음에 요 말씀 전에 한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보지 않으면 기별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그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9장 1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건 현재의 세대입니다. 현 세대.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의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상에 살아있을 그 세대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산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은 뭐냐면, 변화산의 사건은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그 영광스러운 때, 재림의 때에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의 주요 사건을 변화산에서 미리 작은 규모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마태복음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가 어떠한지를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을 이 변화산으로 올라갈 적에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그 변화산의 사건을 너무 생생한, 너무 영광스러운 그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고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그러니까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변화산에서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화이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그 사건을 좀 축소판으로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는데,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뭘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그 아주 간략한 기록을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별세. 그 별세가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엮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별세,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재림 때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됨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한 번 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침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갈 그 길 전에 이미 침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닦았어요.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침례 요한의 죽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미 침례 요한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3일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산 아래서의 사건이 나와요. 이 변화산 아래서의 사건은 그 자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변화산 위에서의 사건과 내려오면서의 사건과 변화산 아래서의 사건, 이 세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나의 큰 기별이 나옵니다. 그 왜 그런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산의 사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변화산 그다음에 그 중턱에서 변화산 아래서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단계별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광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변화산 그 위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빛같이 환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이 만나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정말 손에자락을 붙들면서 간곡하게 애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귀신에서 좀 놓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사탄의 그 하소인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영광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귀신 그 배후의 사탄, 이것은 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대쟁투예요. 이 사건은 대쟁투의 전말을 한 그 두 사건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서요. 주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쟁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교과입니다. 누가 가장 크냐? 마가복음 9장 30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예고하십니다.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각각. 그러나 모두 다 깨달지 못했어요. 첫 번째 예고는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고가 바로 이 중반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교과의 저자는 배신이라는 말을 하나를 더 썼어요. 왜 배신일까요? 여기 보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근데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할 때 그 넘겨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디돔이에요. 이 파라디돔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를 판 자로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예수를 팔았다 할 때 그 팔았다는 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팔았다고 번역했지만 헬라어에는
파라디도메로 넘겨주었다. 그러니 배신이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배신을 당할 것을 마가복음 9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버림을 받지만 9장에서는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배신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이 더 참혹하고 그 참혹함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또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니 마가복음 9장의 실물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도움이 필요로 했던 그런 그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그 큰 나라는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요일 교과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한 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주로 네 계층이에요. 한 계층은 고아이고,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층이 가난한 자, 그리고 네 번째 계층이 나그네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네 계층을 절대로 홀대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서 법에 넣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이방인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큰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적에도 아주 작은 것을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그 큰 나라가 어떻게 겨자씨와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그 조그마한 누룩이 그 반죽에 들어가면 크게 부풀려지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큰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라도,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니라. 이것도 제자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비장애인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과장되게 우리 주님께서 그 티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두 가지 난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손발을 자르거나 눈을 뽑으라는 것인가? 정말 문자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도 거부한 신체 절단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체들을 잃는 것이 끔찍한 이런 신체들을 잃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은 더 큰 재앙이라고 하여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손발을 잘라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것인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은 지옥의 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물리적인 영원함을 의미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불타 있어야죠. 불타고 있어야죠. 그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멸한 것이 영원하다고 할 때에 그때 썼던 표현이 영원히 불타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소재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시대의 소망 47장과 4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늘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하여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들 밑에서 받들어야 한다. 이게 제자도의 모습,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들 밑에 있어서 그들을 받들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의 가르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